민수기 2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재심 지워지지 않은 사람들, 재심 지워지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재심은 재판을 다시 한다, 다시 심의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26장에서 본 2차 인구조사에 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이틀 전 큐티에서 본 2차 인구조사의 목적은 첫 번째로 20세 이상 남자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얼마나 있는가 살펴보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 분배를 하기 위해서 인구수에 맞춰서 줘야 되니까 땅의 분배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숫자가 몇 명인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땅을 나눠주기 위해서 인구 계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남자에게만 상속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배받을 땅이 없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때 보인 딸들의 모습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물려받을 땅이 없어서 어려움에 처한 그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나는데 그녀들의 마음은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요. 자기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인생이 삭제되지 않기를 바랐어요. 표현이 참 놀라운데 삭제되고 지워지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녀들의 바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우리 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요셉의 족보가 간략하게 나오는데 슬로보앗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의 딸들의 5딸들의 이름도 나오죠. 근데 이제 이 딸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뒤로하고 누구 앞에 서게 되죠? 모세와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이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2절과 3절입니다.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이들이 말한 회막은 거룩한 장소였어요. 출애굽기 40장에 봉헌한 이후에 권위 있는 장소로 사회적,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한 딸들의 말은 이것이었어요. 아버지는 반역한 고라와 상관이 없다.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슬로보앗은 반역한 고라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상한 점이 무엇이냐면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부터 했다는 거예요. 고라 말부터 꺼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를 반역한 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것, 여호와를 반역한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땅이 갈라졌고 수월에 다 빠져서 250명이
죽었죠. 일당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조금이라도 고라의 일당에 속해 있었으면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자기들은 무죄하다라는 것을 앞서서 밝힌 거예요. 당시의 사회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또 중요한 말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본문에 어떤 중요한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중요한 말을 했을까요? 이 큐티책에 쓰여져 있죠. 아들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는 아들만 상속받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들이 없으니까, 가문에 아들이 없으니까 상속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라 자손이면 일당에 속했으면 상속받을 길이 없으니까 여기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우리가 아들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고라 자손과 관계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들의 상황 설명을 전제하면서 설명한 것을 마친 다음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이제 공개적으로 탄원을 하게 됩니다. 본인들의 요구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할 상황에서 상속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상속받을 게 없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아버지도 죽었으니까. 집안에 남자 가장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받는데 재심을 청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심리를 한번 알았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나온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재심을 청구한 이유가 뭘까요? 먹고 살기 막막했을까요? 당연하죠. 먹고 사는 것도 무시하면 안 되고 돈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다른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민족적인 열망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둔 모압에 서 있는 지금 이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을 때 그들은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2년 만에 끝낼 수 있었던 훈련 기간을 40년까지 끌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어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2세대들은 다 보았겠죠. 2세대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분배받는 것은 단지 자기의 인간적인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열망하던 그 땅을 내가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통일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6.25 때 피난으로 넘어온 분들의 자녀일 경우에 늘 자랄 때 북한 얘기를 들었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들은 늘 그 땅을 밟고 싶어 했는데 자녀들은 그 얘기를 듣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유언도 그런 게 있겠죠. 너 때에는 북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북에 들어가면 내가 살던 곳이 그곳이니까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너희들이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머니 아버지 헌신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가요 그룹 중에 G.O.D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 갓 하나님은 아닙니다. G.O.D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G.O.D 그룹의 유명한 노래 중에 어머니께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가사가 이래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나 어머님이 비상금 털어서 짜장면 시켜주셨는데 어머니가 드시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가사가 나오죠. 뭐죠?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하셨어. 이게 랩이고 노래인데요. 여기에 이 부모의 마음이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짜장면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습니다. 자식 생각해서 안 먹고 자식 생각해서 소고기 안 먹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나안 땅 바라봤고 못 들어가고 2세대만 그 마음 고스란히 품은 채 그 땅을 바라봤어요. 그녀들의 마음에는 그 감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민족적인 열망이었다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 여성들은 약자 중에 약자였어요. 많은 법들이 남성을 통해 결정됐고 집행됐습니다. 남성들이 권력을 갖고 체제를 운영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당연한 것이었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 당연한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자기들이 물려받을 재산이 땅의 분배가 되지 않는 그 당연한 세계의 문화, 당연한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깨트립니다. 그 당연의 세계를 깨트리고 담대히 사람들 앞에서 오늘 무엇을 말합니까? 상속권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들의 열망을 담고 있었던 것을 말씀을 드렸죠. 이들이 상속권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이것만 말씀드리면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겁니다. 충효 사상이고 유교적인 것입니다. 부모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사상은 상속권을 주장한 뒷배경, 모티브가 되는 것은 그 사상뿐만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본인들과 언약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신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일날 말씀 들으셨죠? 주일 설교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까?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주일 말씀을 들으면요, 담임 목사님 말씀 들으면 계속 일주일 내내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결국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부모님이 바라봤던 가나안 땅에 대한 마음도 동시에 품고 있었지만, 동일하게 품었지만 동시에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한 것을 분명히 지켜주신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땅을 분배하는 것을 굳이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안에 믿음이, 뜨거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이 바탕이 된 것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몰랐을 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이 있나 보다. 아니면 이 성격적으로 독특하다. 아니면 여성으로서 이때 신지식인이고 개화됐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힌트하고 있는 게 있는데 30장 넘어가면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런 제안을 받습니다. 너희들이 그냥 너희들의 민족 안에서 결혼을 할래? 그러면 땅을 줄게. 그러니까 지정해 주신 사람들하고 결혼할래? 그랬는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합니다. 순응합니다. 결코 적극적이어서 이 여인들이 상속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충실함, 이것이 그 여인들로 하여금 돌맞을 상황에서도 말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거절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그 사람들한테도 담대하게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번 보고 안 볼 거니까? 그런 게 아니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영혼도 구원받기 원하고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니 우리는 무시로 전한다. 우리는 뿌리는 거에 순종할 뿐이다. 우리의 바탕의 기저에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언약 신앙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아무리 고난의 상황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슬로바스의 딸들이 간청을 하는 여호와 앞에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간청을 여호와 앞에 들고 나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도자의 덕목을 볼 수 있는데요,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었다고 합니다.
묵살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요? 배경으로 보면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여자가 땅의 권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늘 바빴습니다. 그래서 천부장하고 백부장도 세워졌잖아요.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넘기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낮은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죠? 힘들고 가난하고 원통한 자, 배고픈 자, 억압당하는 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세도 온유함으로 그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이것입니다. 지도자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뜻으로 자기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뜻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엽줍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적용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5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었잖아요. 여러분은 당연의 세계에서, 당연하게 넘길 수 있는 세계, 받아들일 수 있는 세계에서 내 판단으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쭐 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여호와 하나님 대답하시는 거죠.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들도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됐어요. 슬로밧의 딸들이. 여성을 위한 상속법 예외 조항이 여기서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끝에 보면 나 여호와가 내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확정을 하시고 선언을 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당연의 세계에서, 절망의 세계에서 묻혀 살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언약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중풍병 걸렸던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자신의 친구, 중풍병 걸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갈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을 내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중풍병자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자기 상을 가지고 갔습니다. 당연의 세계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풍을. 당연의 세계에서는 슬로밧의 여인들이 상속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지워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사람한테 당당히 얘기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억울함을, 불의함을, 불공정함을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억울한 일을, 힘든 일을, 때로는 건강을 잃었습니까? 살 길이 막막하십니까? 직장에서 해고됐습니까? 부부관계가, 인간관계가, 가족관계가 산산조각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삭제되고 슬로보앗의 여인들처럼 지워질 것 같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지워진 것 아니고 부활이 기다리고 있었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절망하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절망의 조건이 아니라 너머에 계신, 우리의 인생이 삭제되지 않고 지워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생명책의 이름이 명확히 기록되는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삭제당할, 지워질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슬로보앗의 여인 딸들이 아버지를 잃고 남성도 없고 당시에 얼마나 절망의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당연의 세계에서 절망하여
울고 앉아있지만 않았습니다. 하나님,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섰습니다. 사람 앞에 당당하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였습니다. 그리하였더니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어려운 상황을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재심을 청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워지지 않기를 간구하고 소망할 때 택한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흔적조차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애통하고 나의 죄악됨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토설함을 통하여 우리가 죄악에 함몰되지 않고 절망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정확히 기록되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수혜받는 이가 아버지, 겨울에는 따뜻한 이불, 여름에는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아버지 해가를 경험하는 축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 작은 교회 살리기와 영육간의 강건함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한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삭제되고 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는 믿음이 충만한 슬로바스의 딸들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병약 환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소생케 되는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또 3인 3세 가정회복 세미나가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 참석해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한번 담대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